우리는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요, 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그가 두 번째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다, 혹은 사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또한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몸된 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들을 통하여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의 몸, 또 다른 몸, 이 사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뭐 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요, 사명을 받거나 혹은 직분을 받거나 혹은 비전을 보면 대부분 다 행하려고 덤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전을 받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혹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본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다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사도들, 이미 예수님께 사명도 받고 비전도 본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가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동일하게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사도들에게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신과 함께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5절을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를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시면서 마치 죽어 있던 그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은 그 제자들, 실패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고 단 한 차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모든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을 가볼까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근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 언제 오나 이게 아니에요. 그 딱딱한 땅을 일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그들은 농기구를 준비하고 씨앗을 준비해서 이른 비가 오기만 하면 땅을 가려고, 이른 비가 땅을 적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 딱딱해진 땅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헛수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이른 비만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풍성한 열매가 내리기 위하여 늦은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거 쏟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거룩한 불, 그것을 쏟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만히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18장 30절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도 막 몸을 해하기까지 막 열심히 했는데 신이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수아를 둘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3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위로부터 내리는 불이, 엘리야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서서 오겠지,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하도록 기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가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해요? 너희가 권능. 그래서 너희가 권능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권능, 능력이라고 하면 뭐 지금 나를 압제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쳐나가고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이길 힘, 이걸 권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 권능이 있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한 그 권능은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르러라는 말은 내가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곳에 산다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에 이르러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내가 유대로 가는 것도,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내가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약 8년쯤 지났을 때에 그들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권능이란 뭐냐면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주께 순종하는 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권능 받았다, 힘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나의 뜻에 순종할 권능으로 네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권능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만 드러내며, 나 자신의 영달과 나 자신의 화평과 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며 내게 어떤 상황을 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요,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막 살았는데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는데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에,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권능은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충실한 신실함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이적들은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임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권능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40년 이집트에서,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권능을 그 속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충실한, 나의 신실한 삶에 의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의 왕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권능 또한 초자연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삶 하루하루에 충실했던 그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승리의 이야기로 장식해야 할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권능으로 채워지기까지, 성숙하기까지 기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약 10년 정도 이후에 실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비전 보고 난 이후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초대교회가요 성령 임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8년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흩으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준비시켰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으로 다시 회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목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였죠. 여태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면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우리가 막 축켜 세우잖아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늘 위를 바라보고, 늘 예수께 주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책망하신 이유는 먼저는 지금 이들의 시선이 주님의 의도와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 주님의 의도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 올려지시는데요, 안 보인 게 아니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던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예수를 보면서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는 구름으로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셨고, 이제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실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가려서 보이지 못하게 했는데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들을 책망하셨던 것이고, 무엇보다도요, 그들이 잘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보고 있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예수를 보는 건 옳은 것 같지만, 그런데요, 주님께서 왜 올라가셨습니까?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하여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승천하신 이유는요,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새로운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모세가 위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는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맡기셨습니까?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의 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볼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를 볼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곳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가게 하신 그곳을 비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이렇게 놓칩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준 양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다 들여다봐요.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삶에
자기에게 주신 사업체와 자기에게 주신 가정과 자기에게 주신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바라봐요. 그게 꼭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바라보게 하신 거죠.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늘 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땅 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자신의 계속되는 이야기, 승천 이후에 누구도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와 사도들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 이야기들이 장식되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정결해지며, 그 생수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겸손해지며, 그 하나님이신 주권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늘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느 곳으로 보내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속에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게 하신 곳,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